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네,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4장을 넘어오면서 정말 실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쭉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이게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큰 제조 공장에서, 엄청 큰 제조 공장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는데 공장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기계가 비싸죠, 그런 이제 큰 공장들은. 그래서 이 비싼 기계를 이거 안 된다 해서 사람들 그 막 기술자들 다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 기계를 제작한 본사에서 아주 이제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제 특별한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오더니 한참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기계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한참 둘러보다가 펜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X자를 하나 치고 이거 고치면 된다고, 이거 바꾸면 된다고 X자를 하나 치고 이거 바꾸세요 하고 갔어요. 예, 그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기계를 돌릴 만한 그 전원 장치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안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원 관련된 그 장치만 싹 바꾸니까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청구서가 딱 보니까 1만 불,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이 사람이 청구를 한 거예요. 너무 좀 어이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한 거 뭐 있습니까? 이거 체크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불만을 제기했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야, 이거 너 청구서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다. 이거 하나를, 야, 1,000불도 비싼데 무슨 10,000불이냐? 10,000불이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무슨 1,000만 원이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다시 이제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거 발견한 비용 $5,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한 비용 $9,995. 체크한 거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어디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너희도 아무도 못 찾았잖아. 그거 나한테 청구해 라고 청구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면 우리가 그 수십억 원의 너무너무 좋은 기계를 우리가 막 작동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다들 스위치가 고장났어요. 그거 고치려고 별로 안 해요. 이 기계 안 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 내게 주어진,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운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데 우리는 그 스위치를 자꾸 꺼두고 사는 것 같아요. 일예로 여러분 정말 정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다는 표현처럼, 야, 이 문제, 야, 이거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바로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의 시기가 바로 내 믿음의 스위치가 켜있나 꺼있나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스위치를 켜자. 네,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가지 그 믿음의 스위치 꺼 있나 켜 있나 한번 점검해 보고 켜시길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네, 또 그런즉이 나왔어요. 뭔가 하나하나 이제 딱딱딱 패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항상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이 세 사람, 이 그런즉은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그 세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의 첫 번째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그 세 사람의 특징, 그 구체적인 특징 첫 번째는요, 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서로 지체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거짓을 버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세 사람 됐어요. 왜요? 거짓을 버렸어요. 왜요? 말씀이 말하잖아요. 거짓 버리라고요. 예,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지체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제일 흔한, 제일 많이 하는 거짓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죄를 숨기는 거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 죄를 숨겨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거짓됐는데, 나 죄 별로 없는데요? 이 사람 더러워. 나 못 올리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난 죄가 있는 사람과 감추인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때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적어도 죄가 드러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셨을 땐 더 큰 죄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 죄를 감추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고백이 돼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추니까 감추고 싶은 욕구에 사람을 그렇게 보죠. 정말 서로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우리가 거짓됨 없이 참된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는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가 다시 한번 거짓됨 없는 진실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아픔이 이게 막 들추어 나고 막 내가 막 깜짝 놀랄 이런 일들도, 예, 여러분 항상 그들을 지체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가 품어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6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믿음은 뭡니까? 분이 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을 안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분은 뭡니까? 분은 나지만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분은 날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스위치예요. 자, 오늘날 요즘 이렇게 조금 됐지만 아무튼 근래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없었는데 근래에 생겨난 그런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묻지마 범죄인 것 같아요. 묻지마 범죄. 옛날에는 제가 어려서 뉴스 봤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뉴스를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진짜 저 똑같은 걸 또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뉴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닮나 봐요. 네, 아무튼 그 뉴스 계속 보면요, 뭐 누가 무슨 잘못했다, 뭐 사인은 뭐다, 뭐 원인은 뭐다, 이게 쭉 나오는데요. 언제 이후로부터는 원인이 없어요. 근래에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막 분에 찬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 며칠 전에 뉴스. 그냥 동양인만 보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계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걸어가는, 한국계였나? 그래서 뉴스가 났나? 아무튼 걸어가는데 그 할아버지를 그냥 차도로 밀어버렸어요. 그냥 차 올 때 그냥 가다가 그냥 팍 밀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몰라요. 그냥 묻지마 범죄예요. 묻지마 범죄. 예, 그래서 계속 요즘에 보면 정말 사람을 잡아놓고 범죄를 해서 사람을 잡았는데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예, 나도 모르게 막 그래요. 그 결론은 뭐 정신 이상 뭐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자,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는 반대말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을 내었을 때 그 분을 삭혀낼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황당하고 되게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전에 한번 겪었는데 어떤 엄마가 막 팔팔팔 뛰는 거예요. 막 어떡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아이가 놀랬대요. 아이가 놀란 게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일이, 저 분위기를 보니까 좀 그런 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놀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옆에서 보는 애가 뭘 배우겠어요. 내가 놀라면 저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릇이 생길 거 아니에요. 놀랬을 때 반응 1번, 일단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사람들한테 한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할 일 아니잖아요. 간단히 이해하면 될 일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죄로 이을 수 있는 그 제어 장치를,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암담하고 진짜 막 깜깜한 시대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진짜 평생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그리고 그 가게가 진짜 제법 잘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원래 잘 되지 않았던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이겨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내 안에 솟아오는 분노를 우리는 죄로 우리가 끊어낼 그런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나의 분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세가 귀중한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사는 것과 맞아, 내가 분이 났을 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그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듣지 않고 넘어가면 분이 났을 땐 그냥 분을 내요. 왜요?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는 다 그냥 분이 났을 때 죄를 짓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재밌는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예, 우리 이제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막 그럴 일은 아닌데, 돌아보면 그럴 일은 아닌데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빠,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깜짝이야. 이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나도 듣지 못하고 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 다 듣고, 우리 집 이야기 같아요. 나도 그러는 거 그런 거 느끼지 못하는 거 점검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로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스위치를 오늘 이 시간 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반대로 마귀는 뭘 노리는 사람입니까? 뭐만 노려요? 틈을 노려요. 마귀는 틈을 노려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 틈을 메꾸어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막 엄청나게 큰 대형 실수만 기다리지 않아요. 항상 그 작은 틈을 타고 와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내 삶의 그 작은 틈을 점점점 메꾸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틈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대하시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하나 그 틈을 메꾸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죄의 원리더라고요. 틈을 메꾸는 게.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동안요, 막 엄청난, 막 주님의 엄청난 위대한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삶에 자꾸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틈을 하나씩 메꿔 가십시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 깨어난 믿음,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틈을 메꾸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28절,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자, 옛사람은 도둑질했지만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려 선할 일을 하래요. 자,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빡 키면 예전에는 도둑질했던 사람이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도둑질을 하다가 내가 믿음이 생겨서 도둑질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돌이켜서 구제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과 구제는, 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도둑질을 했지만 제가 믿어서 이제 도둑질 안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추었습니까? 간단해요. 혼자 해서 그래요.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해요. 공동체가 없으니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가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힘써 지키지 않아도 돼요. 나는 도둑질했지만 지금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구제를 하고 나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건 뭡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죠. 탕자 이야기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멀쩡히 건강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는 건, 본인은 모르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넘겨주세요. 너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 불효를 하고 모든 것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깨달아요. 이거 다 돈 써보고 놀아보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 사람의 기준은 깨닫는 거였어요. 아 맞아, 내가 진짜 그거 잘못했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았어요. 아니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십시오. 그러면 서로를 위한 선한 일과 내 손으로 수고하여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봉사는 수고 없이 얻어지는 거, 아우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요? 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봉사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려는 것, 우리는 힘써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감당해 가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감당하고 나가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수고로이 자기 손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아요, 이 손이 옛날에 더러운 손이었어요. 옛날에 죄를 많이 졌어요. 하지만 이 손이 이렇게 귀한 일, 선한 곳에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수고, 여러분 수고를 피해서 내가 편한 걸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수고를 따라가 나의 믿음이 켜 있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그 같은 원리죠. 옛날엔 더러운 말 하다가 이제 나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기계였지만 이제는 선한 말을 하는 기계로 바꾸어내는 것. 자, 그러면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계속 말을 해야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나 선한 말이 나가나 계속 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더러운 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선한 말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걸음마 배울 때요, 맨날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탁! 오늘 38번째 넘어졌어. 나 안 걸어. 어차피 일어나면 또 넘어질 거 뭐하러 걸어.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39번 넘어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40번 넘어집니다. 그 과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몇 달 동안 하면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안 넘어지는 거 배웁니까? 아니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뭘 배웁니까? 넘어져도 안 다치는 요령을 배워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옛날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말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것이 자꾸 이게 아직 필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상처를 주니까 그 다음 우리의 적용은 뭡니까? 나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말만 하면 상처 주고.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거짓됨 없이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상처받으면 내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내가 이 표정이 막 어떻게 나를 저렇게 쳐다봐. 아니요, 그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옛날 그 레이저 눈빛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선한 의도를, 여러분 선한 말을 공동체 속에서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도전하여 새로운 것들,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착했고 지금도 착하고 앞으로도 착할 거야.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상처받아 또 다가가고 힘써 내가 노력해서 정말 그 사람이 우와 선한 말을 하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래요.
내가 실수했어요. 옛날에는 더러운 말 했지만 지금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와, 내가 믿음으로 딱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간증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과 함께 내가 이 간증을 나눌 이웃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간증이 있는데 간증을 나눌 곳이 없네. 왜요? 간증하면 자랑했다 그러고 자랑인 것 같아서 막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자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분량, 아니 이 자리에도요 진짜 초신자가 있고 정말 잘하는 초신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맞아 있어요. 하지만 어른아이들도 많다니까요. 분명히 어른인데 내가 왜 인식을 못합니까? 자꾸 감추고 혼자서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공동체 속에 저 너무너무 연약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던 사람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말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서 은혜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30절 말씀만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곳저곳 전화하잖아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하면 여보세요 제가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여보세요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여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죄송 안 해도 돼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애게 이렇게 막 믿음으로 내가 교회 나가서 막 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뭐 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요 목사님한테는 죄송한데 하나님한테는 별로 안 죄송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반대로 저한테는 죄송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근심할까요? 내 안에서 내가 그 길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길로 가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령님은요 매 초마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충만아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너 옛날로 돌아가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계속 무시하고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또 죄 짓는 순간 성령님은, 아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또 근심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이것이 하나님한테 죄송해야 될 일인지 사람한테 죄송해야 될 일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30절 말씀만 잘 풀어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구원의 날을 향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분,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꺼져 있던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